때 백성들은 그걸 잘 알아들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들음으로 믿음을 낳고 또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씩 해서 제가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번에 저도 양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첫째 날은 하고 둘째 날 했는데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못하게 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깨우쳐주시면 안 된다 싶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고 성령이 터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꽃꽂이에는 꽃을 하나 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뽑아서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가는데 주님께서 터치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고서 그분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 꽃 하나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은데 요거라고 얘기하는데 설명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왜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84세 되신 장로님이 꽃꽂이를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집회 때 그동안 좀 못하시다 집회 때 했는데 그 장로님이 83세가 되셨는데도 꽃을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오면은 그 어떻게 와요 했더니 주문하면 집에까지 요즘에 배달해 주신대요. 근데 그 꽃을 넣고 꽃꽂이를 배운 것도 아닌데 거기서 넣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대요. 이렇게 꽂아라 저렇게 끓여라. 그럼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꽂는데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꽃을 자세히 못 봤는데 같이 갔던 그 사모님이 딱 보니까 그 꽃꽂이 해놓은 안에 십자가를 다 그려있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그 84세 되신 분이 기도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거기서 그냥 바로 자른대요. 크기가 어떻고 잘 잘라서 그대로 꽂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꽃꽂이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꽃이 좀 시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목사님이 시들은 거 꽂으려면은 장로님이 할인 내신대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한 주간 올려드린 건데 하나님 보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꽃꽂이에 대해서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를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손대다가 손 안 댔을 때 장로님은 덜컥하는 마음이 있다가 손은 안 되니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장로님에게 내가 기도를 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장로님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타임에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버지 그 교회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거를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났대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 한 분만 남아 계셨고 나머지 분들 다시 그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세워 나가는 중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연세가 되시고 여러분들 금가락지 끼고 다니지 마. 그 장로님이 저에게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끔씩 머리가 몽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 또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이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조금도 안 보이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목사님 엄청 신뢰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엄청나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가 멍해지셨어 했더니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대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이 금가락지 빼서, 할머니니까 금가락지 뺏으려고 큰 뭉치로다가 머리를 때리시는 거죠.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금가락지를 보고 도둑이 사람들 없으니까 가서 그 눈치를 때려가지고 금가락지 내놔, 금가락지 내놔. 그래서 살아나셨다. 그 이후로 머리에 그렇게 피해가 나고 또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순간순간에 멍해지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 내가 금가락지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그런 일이 있겠다. 사실은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엄마가 금가락지를 하나 해줘가지고 엄마 이거 왜 나 해줘? 했더니 너 사내 자식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혹시 급할 때 이거 정당폰 맡겨라. 그러면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금가락지가 내가 사람들이 왜 금가락지 같은 거 하고 다닐까 싶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비상용으로 좀 썼던 거. 장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은 비상용으로 좀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요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금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계속 말씀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그 가르치는 은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할 때 제사장이 율법을 할 때 그들이 낭독할 뜻을 밝혀줬을 때 백성은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잘 알아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터치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대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인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탈렸다라고 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이제 또 회복이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성전 짓는 이야기라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아마 엄청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당시에 율법이라면 아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셨을 거거든요. 또 에레미야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서 회개하는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지만 회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도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막 그러면 눈이 퉁퉁 부는데 회개의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눈이 붓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은 다 여러분들의 보석으로 여러분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게 천국에서는 다 보석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양구했을 때도 여기에 회개의 눈물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셔서 회개의 눈물 주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요. 우리도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다면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나의 잘못을 내 영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죄송함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모든 백성에게 타들었다라면서 1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여라라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차면 또 거룩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잔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가도 천국에는 늘 잔치라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청년회 때에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봐라. 그 거룩한 예수님의 하나님이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앞에 하나님 계시고 이거 24장로를 둘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이것이 천성 예배이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었어요. 그 천국에 가서 그렇게 날마다 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고 우리 24장로들이 면류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당신께 영광 올립니다. 하면 그런 예배의 천상의 예배는, 천국에서 천상의 예배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 천국에서 날마다 예배 드린다 할 때 솔직한 얘기로 저 청년 때는 천국 같이 말일까? 지금도 예배드리기가,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예배드리기 사실 힘들었거든요. 이 중에도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힘들어, 천국에 가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천국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큰 집에는요 다 연회장이 있어서 늘 잔치예요. 서로 베풀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늘 잔치가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굳이 예배의 어떤 형식도 없다라니까요. 그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슬픈 거. 그래서 차영자 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알지도 너무 모른다. 왜 예수님께서 집을 만들어서 뭐하러 집 만들어주냐 각자. 차라리 그냥 예배당 크게 져놓고 거기 모였으면 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보니까 지금 너무 그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를 받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확 올라오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 응답이 있을 때는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등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배 안에가 뜨뜻해지고 그런 응답의 그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다니까 너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힘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은 우리 6월절을 불렀지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 가지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예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양자 원장님이 늘 말씀하는 게 기뻐해요. 화목할 때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번에 목사님 그냥 네 분이, 목사님 제가 요번에 너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는데요? 그때 두 분이 아니게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둘이 날마다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 안 싸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화목이 있어야 복이 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래, 맞다고. 영은 흐르는 건데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 그 주위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싸우고 오더라고.
딱 보면 안다고. 부부싸움 오고. 그래서 우리도 싸움을 멈춘다고. 저하고 저희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다툼하고 오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다 인상 쓰고 있고 부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슬쩍 물어보면 싸웠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 싸우려고 우리도 안 싸우려고 최대한 노력해. 이게 영은 다 이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외에 회복이 있기를 되죠. 자꾸 예외에 회복이 일으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다시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11절 또 볼까요? 11절 보면은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배움의 말씀을 익히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밝히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낭독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또 기뻐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또 11절을 보면 그렇죠. 11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고 라고 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하면 레위 사람들이 또 가르칠 때 그들이 또 다시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절부터 12절을 보면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회개하면서 낭독할 때 회개하고 있으면 레위인들이 가르칠 때에 그들은 알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절부터 12절을 쭉 놓고 보면 카이아전 구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기쁜 주만에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 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누리고 가족으로 살으라고. 그 예배 끝나면 그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양구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고 집회를 끝나고 보니까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장로님이 아까 말씀한 그 장로님은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세우신 장로님을 계속 그 하는데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토하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맨 앞에 우리 최민숙 집사님 앉은 이 자리에 그 사람 365일 고기 앉아서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모든 거. 그 성도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고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은 말 한마디 섞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고 그 강대상이나 이 모든 거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꽃꽂이도 아무도 손대면 안 되고 그 앞에 누가 손대면 안 되고 오로지 자기만 손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새로 오신 분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 가서 뭐 꽃꽂이도 한번 해줄 수도 있고 뭐도 해주고 싶고 뭐 그런데 장로님이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말도 안 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이 먹고 아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장로님이 좀 가끔씩 우둔해지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에게 마지막에 네가 집회 끝나고 그 장로에게 무릎 꿇고 네가 기도받으라 그때 제가 강사가 있고 그 성도들이 볼 때 그래도 강사가 그 장로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을 때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었던 분이야? 저렇게 큰 힘이 있었던 분이야?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발 여기에만 앉지 말고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성도들에서 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런 설교를 해주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2년에 그 시국교에서 4번의 집회를 한대요. 저에게 사례비를 또 주셨는데 제가 또 다 반납을 거의 반납하고 왔지만 또 저희들이 섬기고 또 제가 들어간 것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호텔에 안 들어가겠다고, 내가 우리 군 숙소 하루에 2만 원짜리 있으니까 나 거기 가겠다 해도 호텔에 취소를 시켰는데도 그 다음에 또 호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호텔 가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 돈만 해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이제는 집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목사님 또 신목사님 또 아니 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오라먹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집회 예전에 4번 했던 거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좀 놀러 좀 갔다니까. 관광 좀 말고 한번 제주도라도 한번 가라 그래. 말로만 서로 간에 목사님대로 서로 장로님 왜 저러지, 저 집사 왜 저러지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강사가 와서 말을 못하지만 그 깊은 그 바닥은 이걸 어떻게 누군가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없는. 근데 예배드리고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우르렁거리고 너희가 그렇거든. 그래서 좀 기뻐해라, 좀 화목해라.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연결이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첫날은 뭐 대접할 거고, 둘째 날은 뭐 대접할 거고, 누구 하고 이름이 명단이 딱 짜가지고 리스트가 따가지고 혹시 이 중에서 못 먹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나는 아무거나 다 해먹어. 다른 목사님들은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막 까다로운데 목사님 아니 우리는 다 괜찮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섬긴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선물 하나, 그 섬기는 사람들까지 선물 하나 다 준비해 갔어요. 그 선물 하나씩 다 식사 끝나고 대접하니까 지금까지 강사분이 와가지고 선물 받아본 거 처음이래.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가져오는 거야. 옥수수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장로님이 저한테 또 음료수도 이거 꼭 갖다 해줘야 되고 주스도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주니까 또 오잖아요. 제가 베푸니까 오잖아. 그 작은 정성들이 거기서 서로 이게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막 같이 했는데 뭐 새벽 6시부터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기뻐하네. 자기들도 춤추고 잘하는 거 아는데 가식이 없는 그 기쁨과 축복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와서 큰 힘이 되시는 거죠.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준 게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아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구나. 가족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루 거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 저기 계신데 애들도 있고 하는데 나 식사 대접할 거 내가 돈 더 보태주니까 우리 거기서 삼겹살 먹자 그냥.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래 했더니 그 사람이 대접하는 데도 그 장소를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줘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야. 목사님, 강사 목사님 대접하는 게 같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나만 축복받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룰을 따라가야지. 이 모든 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번에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배 다 끝나고 와서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목사님 그 무릎 꿇었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질서가 이제 딱 잡히기 시작했고 장로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님들 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높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잔치를 벌이고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베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오늘 주님 앞에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저와 우리 기쁜 충만교회 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합시다. 이번에 정말 양구 거기 교회 가서 여러분들 몇 분들 오시고 휴가 내서 오시고 하루 하루인데도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고 그런 게 목사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부들부터 이제 화목하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자면 저기 밖에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화목합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나누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구 집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와셔서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히 끝났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렇게 화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영을 또 허락하심이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먼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시골교회 그 어려운 교회 정말 저에게 그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한번 연합집회 할까요?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벌써 다 계획 짜가지고 연합집회를 하자 지금 무슨 얘기야 했더니 자기들 와가지고 성도님들 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옆에 풀장도 있고 하니까 놀면서 같이 여름 프로그램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되게 답은 안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느낀 것은 목사님들이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더 완전히 회복되셔서 그래서 주의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보는 곳에 화목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있는 곳이 이제 화목하는 영이 있고 그곳에 기쁨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고 또 그 교회가 우리가 잠시 들고 2박 3일 들렸지만 그곳에는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분들이 막 허리가 아픈데 교회 청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자 목사님하고 남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은 두 분이 목사니까 여자 목사님은 원주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남자 목사님이 그 양구에서 목회하는데 양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한테 부인 목사님한테 사진을 막 보냈더래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허리 아프다고 목사님이 청소해도 앉아가지고 청소하러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청소시키고 자기들 뒤에 허리 아프다고 앉아만 있었대요. 근데 본인들이 저렇게 허리 아픈 허리를 가지고 청소해보기 처음이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여보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보내줬던 사진이었대요. 그 어떻게 집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일이 역사가 있냐 하고 그래서 감동이 돼서 저한테 또 그 사진을 보내준 거래요. 근데 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되겠죠.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 가시고 나서 전 성도가 와서 지금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손도 대지 마시고 빨리 가라고 하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식혜를 갖다 주고 옥수수를 갖다 주고
목사님들 가시는데 간식이라고 하고 빵을 갖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계속 녹이시고 이제 연합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화평케 하는 역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주일 앞에 우리가 서로 나누며 감사할 때에 그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먹고 나누며 기쁨이 있으며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을, 기쁨 충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쁨 충만 교회로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 이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곳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곳에 화목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제자의 삶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나가는 역사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먼저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